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난주 설명드렸지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착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뒤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지난주 설명드렸지만 그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짓는 자가 아니고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는요, 집을 짓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는 자가 행하는 자가 아니라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대형 교회, 좋은 직장,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그 위에서 어느 대학은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반석 위에서 어떤 교회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서 어떤 직장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 어느 대학, 어느 교회, 어떤 일,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반석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이 반석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이게 페트라라는 말이에요. 페트라, 반석, 바위.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이 페트라라는 이 성이 여성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 베드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트로스, 이게 반석이란 뜻이기 때문에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 설명드렸잖아요, 예전에. 여기서 이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말은 남성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석, 페트라, 비슷한 단어지만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여성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 베드로와 반석은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지만 성이 다르다고요. 성경은 이것을 구분해 놓고 있다고요. 그 뒤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또 여성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 이름과 반석이라는 이름은 같은 뜻이지만 성의 구분으로 말미암아 구별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성을 맞추어 보면 여성형인 이 반석은, 다시 띄워보세요. 여성형인 이 반석은 여성형인 무엇과 짝이 되는 거예요? 여성형인 반석은 여성형이 무엇과 짝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성형인 이 반석 위에 여성형인 무엇가 세워지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여성형인 이 반석 위에 여성형인 무엇이 세워지는 걸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여성형인 반석 위에 여성형인 그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부를까요? 아름다운 신부라고 부른다고요. 여기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은 베드로를 통한 카톨릭이 아니라, 교황권이 아니라 반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석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 앞절에 있는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베드로 자체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셨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이것은 누가 알게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서 은혜를 설명드렸잖아요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터뜨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베드로지만, 너는 반석이지만 내가 그 베드로 위가 아니라 그 여성형인 그 반석, 바로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이 믿음,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그 여성형인 그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신부들을 세우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를 성도되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그 본질은 어디에 있죠? 올바른 신앙 고백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라고요. 그 고백 위에 집을 세워지는 것,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 고백 위에 내가 세워져야 되고,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대형 교회이든 미자립 교회이든, 좋은 직장이든 또는 우리가 좀 힘든 직장이든 어쩐 쪽으로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어야 돼요? 반석 위에, 그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분명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해요. 이들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의 구원 위에서 하는 행동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드리는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은 이 구원의 반석 위에 어떠한 집이든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또 하나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반석을 갖고 있는 그 성도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행동도 해도 되지만, 그러나 목사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정말 신앙 고백이 있어요. 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 분명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오늘 큰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인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쉽게 말하면 어떤 집을 지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을 세우셔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석 위에서 집을 짓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성도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6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말 표현으로 해서 이것을 알 수는 없지만 헬라어로 보면요, 이게 이루어지이다란 말이 헬라어로 이게 기노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어나다, 완성되다라는 뜻이지만 이게 의미 있는 그 문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몇 번 설명드렸어요. 이거를 따라해 볼게요. 수동태 디포넌트. 알 수 없는 이상한 얘기죠. 수동태 디포넌트. 근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수동태 디포넌트라는 것은 뭐냐면요,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형태는 수동이에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태는 수동이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뜻과 의미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수동태 디포넌트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수동태예요. 그 외형은 수동태이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뜻과 의미는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뜻인 구원은 이미 하늘에서 어떻게 되어져 있다? 이루어져 있다. 이미 영원 속에서 already, not yet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이미와 아직,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되어가는 거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 뜻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죠. 또 설명드렸지만 이미 그 뜻이 어디에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는 구원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반드시 진행될까요? 완성될까요? 완성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인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뜻과 의미는 능동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동적으로 이루어 가시지만 이 땅에서 성도들은 능동적으로 그 속에서 뭐 해야 될까요? 이루어지이다 하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문법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법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분명히 이 땅은 구원이 완성되고 진행되고 예수님이 재림이 임하시고 심판이 임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그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도들의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 이루어진 뜻 그리고 이루어질 뜻 그것을 확인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분명히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네요. 하나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속히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게 수동태 디포넌트의 그 기도의 의미라고요. 자, 한 가지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 가운데 없이 구원과는 상관없이 능력 행하고 구원과는 상관없이 말씀 전하고 구원과는 상관없이 그 주의 이름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내 뜻 가운데 있지 않다. 난 너희들 내 구원과 상관없구나. 난 너희들 모른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하는 자 할 때 행하다란 말이 이게 수동태 디포넌트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게 수동태 디포넌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왜 불법을 행할까요? 그들이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들은 이미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자라는 거. 우리가 원래 그랬어요. 다 모든 사람 다 그래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죠. 그들은 이미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동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어지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에서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불법을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수동인 사단의 권세에 올무에 빠져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그들에게 나오는 모든 능동적인 행동들은 다 뭐라는 것입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수동태 디포넌트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수동의 뜻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그 뜻을 확인한 자들이 그 속에서 주의 뜻을 바라보는 자들이 능동적으로 그 이루어지는 일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라면요, 우리의 기도의 제1번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무엇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하나님 뜻인 그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늘 언제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내 자녀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나를 구원했듯이 하나님 저 자녀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 자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능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수동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룰 거야. 너희들 구원시켜 줄 거야. 근데 이 이루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싸란 말인데 이게 행하다, 성취하다, 만들다인데 이게 완료 지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다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완료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완료 시제로 얘기한다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얘기한다고요. 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미 영혼 속에서 뭐하고 되어 있어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누가 진행하시기에? 하나님이 진행하시기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 시제로 써 있는 것입니다. 그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뭐 하여야 한다?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그래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오드란 말인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미 3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반드시 그들이 구원될 거야. 그들이 구원받아서 나올 거야. 그러나 그래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그 포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 간구하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그 완성된 구원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수동의 그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확인한 그 수동의 구원을 확인한 그 성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완성된 뜻을 바라보고 이루어질 뜻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나와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기도라고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의 책을 여러 번 탐독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임종의 순간에 남겨둔 기도문이 있어요. 꽤 유명한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아마도 제멋대로에다가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진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만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의 완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이 완벽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기도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 저도 제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루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무엇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만.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하죠. 내 기도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의 기도만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 가운데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구원받는 성도는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그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해야 하는 거예요. 6장 1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첫 번째 설명드렸지만 이 이루어지다라는 단어가 수동태 디포넌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태는 수동이지만 그 속에서 성도는 의미 있게 능동적으로 나오는 기도라는 거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뜻을 확인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기도가 바로 이 디포넌트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기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확인되었어요.
분명히 구원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 구원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그 구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구원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요. 그 구원을 확인한 자들은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할까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 할까요?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주기도문은 서약이다. 교회에 매우 중요한 매우 저는 가치 있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해요. 주기도문은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깊이 이해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내가 그 뜻을 이루겠나이다라는 그 행동까지 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의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또 하나 한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이다. 저는 이 말에도 동의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면, 자, 서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서도 얘기했지만,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 말했던 외식하는 자의 기도이고 중언부언하는 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는 자들은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뜻을 확인하고 이루어질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가서 그 뜻이 이룰 걸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 하나님에 의해서 그 행동을 감당하는 자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이 주기도문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서두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반석 위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그 반석 위에서 행동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뭘까요? 대형 교회를 이루는 걸까요? 좋은 대학에 가는 걸까요? 좋은 성취를 이루는 걸까요? 좋은 직장 가서 거기에서 내가 마음껏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구원의 반석 위에서 하는 행동은요, 간단합니다. 이 행동은 따라해 볼게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을 행하는 자, 구원을 행동하는 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그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요한복음 4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수가성의 여인을,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의 여인을 주님께서 회개시키고 그를 구원한 장면 다음에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밖에서 먹을 것을 구해오니까, 자, 다음 주에 양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먹을 것을 구해오니까 예수께서 얘기하는 거죠. 야, 나는 나의 먹을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내게 진짜 양식이 있단다.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함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은 이 구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때문에 오셨고 구원 때문에 행하셨고 구원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구원 때문에 부활하셨고 구원 때문에 재림하시며 구원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구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성취하는 일이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행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자기 제한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고 마음껏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 제한하셨다고요. 누구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허투루 행하지 않았어요. 아무거나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며 행동하지 않았다고요. 오직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그 구원을 이루는 그 행동만이 예수님의 행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구원의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자, 예수 믿고 아무렇게 행동하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제대로 믿되 그 믿음 위에서는 그 믿음에 반영한 신앙 고백에 반영한 그 구원의 일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내 교회에게도 이 원주 땅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하나님 그냥 이루어주세요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들, 그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한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꽤 유명한 기도문이에요. 자, 이것을 좀 축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자막 올려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하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또 더 나아가서 조선의 구원을 보면서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구원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언더우드 선교사는 바라보고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는요 그저 기도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한 내용대로 조선에 와서 이 땅을 위해서 분골쇄신하며 이 땅의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많은 행동들과 그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며 이 땅에 뼈를 묻은 거죠. 그리고 그의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그 많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변치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와 이 행동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 기도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방치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뜻하신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성취되어서
주의 구원받는 자로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함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